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주일로 여기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인사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보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네. 2023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의 몇몇 인물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아내에게 우리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바로의 고관들에게 정말 애굽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땅을 떠나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궁으로 들여보내며 그로 인해 부자가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볼까요? 그 전에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입니다. 속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사람 야곱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며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더 끔찍합니다. 파렴치한입니다. 성폭행에 살인까지 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을 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아브라함, 야곱, 다말,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저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어찌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나란히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지 혹시 우리가 따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니 그 이름들을 지워달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기 전 우리의 상태이겠지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알아둘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부활주일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를 향해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병들고 허물과 죄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한 부족한 인생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뉴스를 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통탄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왜 악이 범람하고 있는지 답답해합니다. 고통과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정말 이 살아가는 인생이 싫은 거지요. 과연 이런 인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나아져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말씀하지요. 기록된 바 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땅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가 살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심지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뜻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선한 게 없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사이, 원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악한 일, 더 악한 일, 더더더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에서 혹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들어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다 원해요. 다. 세상이 다 원합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 말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안으로 들어가면 오염되고 부패된 말입니다. 다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네요. 다들 맥주 한 잔씩 하는 거 술도 아니라네요. 다들 살다가 꼴 보기 싫으면 그냥 갈라서면 된다고, 서류에 이혼 도장 꽝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까지껏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교회에만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게 아니겠지요. 세상에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겠죠. 하지만 죄로 인해 그것이 오염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황금 만능주의. 기껏 살아봐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즐기고 살자. 밤새도록 한번 놀아보자. 또한 성공주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 물고 뜯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진실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요, 세상의 풍조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철저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태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과거의 상태로는 없다는 거죠.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구원을 얻기 전 우리의 상태라면 방금 읽었던 여기 4절 말씀은요, 죄를 짓지만 이제 죄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에서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뭔지도 구별하지 못했다면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긍휼하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때로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과거의 상태로는 그게 뭔지도 몰랐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죄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4절 앞에는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났기에 이전처럼 똑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난 거죠.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함께, 함께, 함께가 나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나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에 행함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과 공로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구도자의 노력들이 참 처절할 정도입니다. 선행, 종교적 수행, 도덕적 행위, 누가 봐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같고 누가 봐도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 인내가 자제력이 대단하네. 누가 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닿기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영적인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난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저녁이 되면 아유, 오늘 제대로 못 살았네. 오늘처럼만 살면 난 지옥 갈 것 같아. 바리새인들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 이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 갈 것 같거든. 그런데 어느 날은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아직 죄가 더 많아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무슨 말일까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 안에는 불안과 종교적 강박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죠.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데 그 인간의 내 안에 악이 있음을 압니다. 마틴 루터 역시 구원과 죄의 문제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 엄격하게 수도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거지요.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데 미칠 것만 같은 거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경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별칭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꽉 차고 방금 읽었던 58절이 이 부활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직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거지요.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으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다들 열심히 살겠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흔한 말로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죠. 죽음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사다리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향한 내 시선, 하나님께 향한 내 집중하고 있는 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용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떠한 자라고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다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아브라함, 야곱, 다말, 다윗, 이들의 비참한 인생을 굳이 봤습니다.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이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야곱, 다말, 다윗처럼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과거는 없을까요? 그들처럼 우리의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삶에 하나님, 세상이 이 마귀가 하나님이 육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우리를 하수인으로 만들려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